참 예수님. 네,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면서 동시에 장미주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제 색깔이 뭔지 아시죠? 네, 예쁘죠? 네, 장미 색깔, 이제 핑크색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색깔은 뭘 의미하면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네, 우리가 대림 시기 중에 요 장미주일을 두고서 그 성탄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데,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미리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주일이라고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네,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 대림 시기가 4주죠. 네, 4주인데 그 대림 시기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2월 17일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서는 그 처음에 이제 이 대림 시기를 맞이하면서 그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지난 주일도 그랬고 이번 주일도 계속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바로 세례자 요한. 그래서 오늘도 세례자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7일을 지나면서 복음서에서는 주로 여러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모르세요? 예수님을 잉태하신 분. 네, 성모님이시죠. 성모님. 그 다음에 성모님도 여러 번 나오시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성모님의 사촌 되는 분이 계시죠? 엘리사벳. 그리고 엘리사벳은 남편인, 네, 뭐 그거까지 알 필요 없으시죠. 그러나 복음서에 다 나와요. 네, 즈카리아죠. 남편 즈카리아. 엘리사벳, 즈카리아 사이에 태어난 인물이 누구죠? 네, 세례자 요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이 후반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례자 요한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는 예언자, 어느 예언자보다도 가장 중요한 예언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그는 광야라는 곳에 지내는 사람이에요. 광야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은 먹을 것이나 마실 것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네, 거기는 너무나 험난한 곳입니다. 네, 그러한 곳에서 이 세례자 요한은 오로지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잘 준비되어 있는 이런 음식을 제대로 먹으면서 살아온 분이 아니라 굉장히 그 광야라는 아주 거칠은 황량한 곳에서 거기에서 이미 그 삶을 지내시면서 거기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체험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왕궁에서 화려한 옷, 고운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여인 중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인물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도 준비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신도 먼저 회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낡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특별히 자선주일로 정했어요.
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회개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개를 정말로 했다면 내가 몸으로 그거를 실천해갖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건 사랑의 실천이고 그 사랑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도 있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나눔을 행한다는 것, 이것이 자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즉 쉽게 말하자면 자선은 나누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그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자선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루카복음에 나오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또 거기에다가 그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봐줍니다. 자, 우리는 사제나 레위처럼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제2, 제3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남의 일까지 왜 간섭을 하느냐 이럴 때도 있고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냐고 항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돈도 들고 시간도 빼앗기는 이런 손해를 보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서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웃과의 나눔이나 봉사는 그저 머리나 입으로만 그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나의 일부를 아낌없이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눔의 방법은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많지만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산을 옮기기보다 힘들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억 지금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네. 자, 나눔의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눔의 방법은 백사장의 뭐처럼요? 모래알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을 옮기기보다 더 힘들어요?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처럼 정말로 우리가 물질에 마음이 길들여져 있다면 나눔이 참 힘들어요. 왜? 내가 누구하고 나누려고 하면 마치 그거를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사실 두고 갈 거예요. 평생 자기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자기 거를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 시기를 보내면서 맞이한 자선주일에 우리는 정말로 소외된 이웃,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자선과 나눔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이웃과 나눈다는 이런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할머니는 10살 무렵부터 50여 년간 매일같이 김밥을 팔아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50여 년간 이렇게 김밥을 만들어서 팔아 오셨다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네. 어쨌든 그 50여 년간을 이렇게 장사를 해 오셨는데 그 덕분에 재산을 모았어요. 얼마를 모았냐? 이 할머니가 6억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정말 고생을 해서 모은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0여 년 동안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대에 김밥 장사를 그만둔 이후에 11명의 지적 장애인들을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20여 년간 친자식처럼 돌보아 주었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은 장애인들에게는 이 할머니가 마치 마더 데레사 수녀님과 같았을 겁니다. 할머니가 차곡차곡 쌓아온 그 따뜻한 삶의 여정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빈자의 어머니로 알려졌던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을, 신앙은 사랑을, 사랑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봉사를 낳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에 따른다면은, 자, 봉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사랑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심이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자선이죠. 예, 자선 또 봉사 이런 거 그거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원초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정말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네, 그것이 결국에는 봉사로 이렇게 드러나서 자선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선이라는 것을 물론 물질적인 거 이런 거를 나누는 것도 포함되지만 물질적인 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어려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한다든지 또는 미소를 짓는다든지 칭찬을 한다든지 격려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자선에 속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큰 거, 이런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선을 잘 못해요. 그러나 자선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면 좋겠어요. 서로 좋은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사랑의 말,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도 자선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정말 오늘 자선주의를 보내면서 내 것을 이웃과 나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구 것이에요? 하느님 것이에요. 왜? 하느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 것을 내가 이웃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그 회개의 결실인 사랑의 실천을 자선으로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